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구역 및 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717페이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맥게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김경원 목사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우리 구역 및 셀 예배를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의 백성들은요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까지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유대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죠. 이게 에스라서 초반부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하고 나라를 재건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민족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견제하는 주변에 많은 적대 세력들이 있죠. 이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요. 그렇게 20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귀환 후에 20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추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그들이 다시 강성해지는 것을 우려한 주변 사람들은요, 먼저는 그 지방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공사를 방해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성전을 계속 건축을 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이제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님, 이 유대민족이란 사람들은요 대대로 패역하고 왕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왕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막 성읍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두면 이들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고 그 후에는 이들이 왕에게 세금도 안 내고 배반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조서를 내려서 이 공사를 중단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이 글을 본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전에 기록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임금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합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고 막 다시 울면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못하는 거죠. 나라에서 막으니까, 임금이 군대로 막으니까 못하니까 이 성전 건축을 놓고 흩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 또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로 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기록이 지금은 학개 또 스가랴서로 우리에게 남아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주변 대적들이 그들의 공사를 막으려고 했겠죠.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이었던 다뜨네 또 스달보스네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당황해서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유대 민족들이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은 거죠. 아마도 이들은 당연히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왕의 칙령이 내려오면 유대인들이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왕의 조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리오 왕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 건축을 돕도록 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근처로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그것을 진짜로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큰 벌을 내리겠다라고 조서를 내리죠. 그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다른 상황들은 20년 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그들이 보기에는 달라진 상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핍박하면 어떡하지?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실패했는데 지금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조서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전 건축을 미루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지난 20년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한없이 오르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깨어졌던, 그래서 약해졌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제사보다 또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12절에서 다리오 왕은요, 자신의 백성과 신하들에게 자신의 명을 신속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대상의 말에 신속히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히 행하는 삶, 이게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또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그럴 때에는 우리의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심지어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볼 때, 바람을 느낄 때, 길가에서 꽃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행동하는 우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던 모든 막힌 담대를 허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난 모든 실패와 또 좌절의 경험들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그곳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구역 및 셀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